자,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죽을 때를 알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다윗의 유언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메시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자기가 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세를 누렸음에 불구하고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이제 마지막 선포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요. 2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부여를 누렸던 이 다윗이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가는 길로 이 다윗도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잖아요. 왕이든 종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 빈부귀천 누구나 할지라도 함께 다 죽음 앞에는 다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잘 준비하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죽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왕이라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유언을,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을 이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발버둥을 치며 두려워 떨고 나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울지 않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좀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실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다윗. 그는 시도 기가 막히게 쓰고 찬양도 악기도 악신이 떠나갈 정도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이 다윗도 이 죽음 앞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 앞에 자기가 잘한 일, 못한 일,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오버되겠어요. 또 자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말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얘기고, 오늘은 2절, 3절 두 말씀,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왕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왕도 죽는다. 너도 나중에 죽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야 될 일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넘어지고 은혜를 누렸던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엑기스를 뽑아갖고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유언을 농담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메시지를 아들에게 전해준다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 정말 흔들리지 않고 외길 딴 길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때가 되어지고 자손들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의 시간이 들어온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겠어요? 지식이 최고야라고 말하겠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다 헛된 건데 말이죠. 신앙을 좀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은 나이가 많을 때 12아들을 다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늘 준비해, 죽음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맑을 때 자녀들을 앉혀놓고 정말 아버지의 소원이다, 어머니의 소원이다라고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신앙의 유산을 이제 물려주잖아요. 이렇게 유언을 해주는 이 메시지는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터득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게 정말 바른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이 살지 못하면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거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유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니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한 2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살 정도.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20살 되어서 이제 왕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있으면 괜찮아.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다윗이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떠나가신 분도 아프지만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는 다윗이 옆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아빠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가르쳐주고 뭐 지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절에 나와 있구나. 3절 잠깐 보여줬다가 이렇게 볼까요? 자,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다시 2절 가서 자,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빠는 너를 영원토록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아빠라도,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아버지고 아무리 똑똑한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다 해줄 수가 없어. 연약해.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중단될 수밖에 없고 또 편애할 수밖에 없고 과잉할 수밖에 없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못 줘.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헤어져야 돼. 이제는 아버지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없다면 20대, 이 20살밖에 안 된 이 솔로몬이 왕을 해야 되니 이 왕이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30살 때 돼서 한 40년을 통치했던 다윗이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금방.
지금 그게 이제 수습이 딱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 옆에 누가 있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요압이 있어. 요압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요압 뜻대로 가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너 하나님과 함께 해라. 너 용감해야 된다. 너 담대해야 된다. 너 힘써 대장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온 국민들이 솔로몬 나의 왕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반 이상이 지금 반란을 이겼다가 그냥 조금 잠재우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 솔로몬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이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합니다. 또 누가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고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20살 돼갖고 어린 나이에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세웠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역사에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좀 담대해라. 좀 용감해라. 비실비실대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좀 강하고 믿음으로 서라. 당당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사이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가정 문제, 마음 문제, 심리 문제, 나라 문제 다른 나라 쳐들으면 어떡하려고 전쟁의 경험이 있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게 부잣집에 도련님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처럼 야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다윗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경험이 별로 없고 나이는 20살밖에 안 됐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위에도 사람들이 형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솔로몬은 10번째 물론 3명 위에서 죽었으니까. 자,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장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대장부의 힘써. 왜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롭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내가 용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비겁하게 인생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배짱 부리는 게 깡다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주 밖에서 깡다구를 세우는 게 있고요. 주 안에서 담대한 게 있어요. 만약 주 바깥에서 내가 자신감 있고 깡패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매달려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원하시는 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담대한 건데 주님 빼놓고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정말 완전히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생긴 것도 시커멓잖아요. 정말 그런데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당당함이 있고 당당한 것 믿음이 있고 말이죠. 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예, 그런 마음 말이죠.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알아도 지식을 듣는다고 그 지식대로 행하나요?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그게 못 살아요. 당당하게 비겁하게 살지 잔머리 굴리지. 근데 정말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 말씀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 정말 이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난 말씀대로 산다. 난 예수 뜻대로 산다. 내가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준다 할지라도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난 충정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안 그러면 그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해요. 너 교회를 다녀? 아니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런다면서요, 지금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함이 없으면 말도 못한다니까? 그래? 나 다니긴 다니는데 가끔 다녀. 우리 엄마가 다녀. 이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 대장부가 됐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똑바로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모시고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누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대장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훈련을 잘 받으면 정말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담대했던 사람이지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말 못하고 비겁하고 수줍음도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진짜로 여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또 주 앞에 준비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갈 때 주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축복해요. 믿음 바깥에서 법도를 어기며 질서를 어기며 주님 기뻐하는 거 안고서 막 큰 소리치고 그런 담대함 말고 진리 안에서의 담대함,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비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마음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 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비겁하게 삽니까? 용감하게 대장부처럼 못 살고 쫄장부처럼 살고 수줍고 도망가고 멀찍이 따라가고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 그거 다 비겁한 거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다 비겁한 거 아니에요? 쫄장부. 주님께서 말합니다. 대장부가 힘써서, 이건 힘을 써야 돼. 너 용기를 내란 말이야. 담대하란 말이야.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금 여러분 신앙의 결단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만만치 않을걸요.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말이죠. 여기서야 다 믿는 사람이 괜찮지만 안 믿는 사람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대장부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그 많은 인원들을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떨어져. 다 막 40년 동안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 없고, 추워서 죽은 사람 없고, 옷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 없고, 다 이 하나님의 인도신데 모세를 통해서 이런 역사. 근데 모세가 죽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뻔하지 않겠어요? 신명기 31장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는 죽는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왜? 싸워야 되잖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철철철 넘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기 7 족속의 가나안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고 되겠냐? 너 마지막 유언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뭐 강하고 담대하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글씨에 틀리지만 너 대장부가 돼야 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말을 똑바로 합니까? 두려우면 내 지식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두려우면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할걸? 아무것도. 봉사를 하나,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내 말을 들을까?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보다 더 바르게 사는데, 깨끗하게 사는데, 양심적으로 사는데 내가 이 말을 한번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대표기도 하는 것도 시키면 막 시키지 말라 그래. 권사님들도 시키면 안 나온대. 아니 그분이 무슨 실력이 없겠어요? 뭐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려우면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좀 강하고 담대하라고, 좀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주 안에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모일 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맞나요? 그리고 또 뭐 10,000명 가고 또 가고 두려워 떠는 자 가라. 그러니까 두려움은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대장부로 살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곰을 무서워하지 않네?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네? 어린애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네?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전 모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군인가 다 떨고 있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10대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아니 주님 나와 함께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안 되면 이거 아무도 못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말이에요. 연예인들 이렇게 그 수상소감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이 상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말 다 알 것 같아요? 아니고도 확실하게 한 사람만 하는 거지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자신 있게 못 밝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회색지대처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거 이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메시지 너무너무 많지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믿으니까 대장부로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를 붙잡는다는 사실들을 이게 느슨할 때, 주님 내 하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느슨할 때,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때 대장부가 되고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 어릴 때 강하게 자랐던 거? 누가복음 2장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러분 강하다는 거 아시죠? 60, 80절인가요? 80절이죠. 네? 심령이 강하여지며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희에게 이 메시지를 다 전해주고 왔어. 지금 같이 식사하면서 저녁 예배 시간, 저녁 식사 시간 때. 주희야, 너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 유언 어떤 유언 했는지 아니? 그게 뭐래더라? 성전 지으라고요 그러더라고. 힘써. 다영이도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다. 힘써.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수줍음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신방할 때 보면 거의 자녀들을 향한 50%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 특히 젊은 엄마들, 아빠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께서 오늘 말씀 정확히 3절에 말하고 있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줬던 메시지가 뭐냐?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이 아니고 솔로몬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 그 길로 행해라.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의 메시지도 정말 꼭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거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전쟁할 때, 묻고 물을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약속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몸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유언이라는 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었어. 묻지 않을 때가 있었어. 밧세바 사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말씀을 못 지켰어. 솔로몬, 너 인생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아. 여러분, 말씀 지키기 쉽나요? 인생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희생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13년 정도를, 10여 년 이상을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다녔잖아요. 도망자로.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어서 죽이면 끝장나요. 그냥 다윗 왕 돼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성경의 율법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내가 고난이 와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기쁠 때도 말씀을 지키고 슬플 때도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살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세상에 맞는 지식을 많이 들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솔로몬, 좀 잘 들어라 내 아들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 처음에만 말씀 듣고 너 나중에는 좀 왕 됐다고 말해 좀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끝까지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야. 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겠지. 이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잖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해갖고 그 사람이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말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삶 말이에요. 말씀이 최고다. 너 말씀 안 지키면 넘어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내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다. 시작. 내 경험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은 말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론에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 안 되면 이거 못해요. 말씀을 알아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씀을 통해서 지배하거든요. 말씀을 통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어디로는 형통한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붙잡아 책임지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겠노라. 제가 오늘 다른 데를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 온다는 거야.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데 이제 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주인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하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우리 교회 성도를 칭찬하는 거야. 제가 거기 갔는데 제가 충정교회 담임 목사를 아니까 그분들은요, 젊으신 분들인데 큐티를 하더라고요. 큐티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큐티하기가 쉽지 않은데 매일마다 큐티한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갖고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성경책 여러분들이 다 써갖고 물려주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거 뭐 나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다 쓴 책이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물려주라는 얘기는 성경을 써서 물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가 예수를 똑바로 믿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범이 되어지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말씀의 사람이구나라는 그 말씀의 사람이구나라는 그 믿음, 그 내용, 그거를 여러분 물려줘야지.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성경을 써야지, 그거 말고, 쓴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유언하는 메시지예요. 똑같아. 유언은 똑같아요.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사가 되라는 메시지고요, 하나는 말씀을 붙자는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6절 8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알려줘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아름다게 인생을 살아가지.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 사람답게 어떻게 산다는 얘기야 도대체. 뭐 갖고 산다는 얘기야. 착한 일하는 거예요? 뭐가 착한 일이야 도대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이랬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도 죽을 때 또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또 물려줘, 유언을 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시간이 됐기 때문에 4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내가 말씀을 지켜 안 행하면 편히 살 수 있어. 지키면 고난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다시요. 물어볼게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고난받을 수 있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평안히 살 수 있어. 여러분, 1번, 2번, 몇 번?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두 분 계셔. 몇 번? 이혜령 권사님 몇 번? 그래. 말씀대로. 아멘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